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란 참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질환인데요.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것이 한번 엄습해 오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른다고 합니다. 정말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두려움이 엄습에 들어와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르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비단 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또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렇게 전 지구촌을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급속하게 지금 주변의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어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확진 가운데서 격리까지 끝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언제 또 감염될지 확진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불안한 것들,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현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편두통이 오고 아마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중에서 이러한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평강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즉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봄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또 우리 앞에 이 좋은 소생의 계절 4월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삼라만상이 새로운 소생의 기운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나무들은 우물 틔우고 꽃들은 만개하여서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희망과 승리의 구원의 부활의 달 4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에게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날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죠.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기쁜 사실입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긴 하지만 실감이 나질 않죠. 그러나 1000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발생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에 대한 느낌이 확실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졌고 그 느낌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고소를 당하여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판결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도에게 잡히어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몸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어머니 마리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었겠죠. 그 잔인한 사람들의 폭도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할 때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 앞에서, 폭력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지킬 수 없는 그 어머니 마리아 심정이 어떻겠으며 평소에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당하는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 어떠한 실망감과 절망과 충격을 받았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떠했겠어요? 물론 다 두려워서 도망을 치겠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크게 실망했을 것이며 그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시 그가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너무 주님을 사모해서 그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시체 향이라 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맨 최초로 편사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상태가 어땠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가 같이 있었죠. 무서움도 있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무덤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활의 새벽에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그 부활의 날이 하루가 지나 저녁 때가 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 감격의 환희의 날, 그날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로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그날 되었지만은 그 저녁 때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떨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며 그 힘으로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 버렸었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 승리에 대한 힘과 확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마음이 자라졌겠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더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저들이 또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다음에 더 살기등등하여 이 사실조차를 다 숨겨버리고 이 사실을 말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두려움 속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저들의 마음은, 생각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리작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이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밤길을 행할 때,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나갈 때에 마음속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해봤거든요. 오락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상자 속에 뭘 넣어놓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만져보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물론 오락의 프로그램 재미로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물건이나 어떠한 물체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판 같은 것이 뾰족뾰족에 지압 발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사람 잡아먹는 두려움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두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집어넣게 하니까 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넣었다가 우와 그리고 감기가 두려워하고 또 빼고, 그 다음에 손을 좀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뾰족을 닿을 때는 아예 뒤로 벌러덩 낮아버지더라고요. 추월해서 와 겁난다고. 나중에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하찮게 자기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웃겨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상태를 좌우해 버리는 거죠. 쟤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니 두려운 것. 그들은 악한 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부활의 날 저녁 때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외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뭐지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씩 그냥 다 거의가 확진되니까요. 나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또다시 평강을 빌어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강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권좌에 앉았어요.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권자가 그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모아놨어요. 엄청난 재벌가예요. 근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이 그래서 평강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이 출력되면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멘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비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서두에 모든 서신마다 반드시 먼저 기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다 나온 내용이죠.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복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도 효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은 말로 인사를 해줘요. 이 목사님 오늘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멋있는 줄로 오늘 하루 살아요. 권사님 오늘 정말 너무 화사하십니다. 봄 같습니다. 그럼 봄같이 그냥 벙글벙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일 온다고 뭐 이렇게 하장도 왔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때부터 편찮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요 바로 기분을 좌우시킵니다. 정말 좋은 말, 업되는 말, 격려되는 이런 말 들으면요 그 말 때문에 내 몸의 조건이 그 순간으로 확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의 상태는 정말 좋고 아주 컨디션이 좋았는데 말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서로 만날 때마다 언제나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의 말을 해주세요.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진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더 격려가 필요해요. 얼굴을 봤더니 아주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럴 때는요 그 사실 자체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물도 꽃도요 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꿀 때마다 참 좋다 이쁘다 어쩌면 그렇게 싱싱하고 좋냐 그러면 얘가 아주 신나서 계속 싱싱하게 이쁘게 잘 살아있지만요 멀쩡하게 건강한데 너는 못났다 왜 여기 있냐 너 같은 게 왜 있냐 이러면요 얘가 실망해서 죽어버려요. 동물도 그러다잖아요. 하물며 사람 말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의 말이야 이게 말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한 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두려움에 있던 제들이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삽시간에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진 같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았을 거라는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의 위력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역사를 이룰 때 그 모든 기적들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성격대로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로 그 돛담배 속으로 바다의 물결이 막 엄습할 때 제자들은 죽는다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무시던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난 바람과 바다 광풍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공에 그 놀랍게도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더운 나라라서 빨리 부패합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감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현실로 실제적으로 평강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감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내려가니까 또 하나를 더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으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무엇을 했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숨을 내쉬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작용을 계속하는 것이 호흡이죠. 들이마시고 이게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축복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전에 델타는 어디에서 번식한다고 그래요? 폐에서.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번식해서 이렇게 또 나가기 때문에 전파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델타는 감염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빨리 걸지 않았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어디서 번식한다고 알고 계세요? 코와 목에서, 호흡기관에서, 기관지에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 들어와서 번식하고 바로 나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그냥 완전하게 금방 다 확진되어 버리는 거죠. 마스크를 껴도 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잘 가니까요. 마스크는 꼭 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또요? 불어넣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니 동일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겠지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리빙빙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즉시 죽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 속에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는 평강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으니 이제 저들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해라. 여기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떨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심령에는 주의 평강이 자리 잡고 그래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까지 더 받아서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함께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투스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증인을 순교자라 할까요?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쟤들이 먼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오순절날 이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다 임할 때에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땅끝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 오미크론과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고 염려돼서 못하고 나에게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건강도 유지됩니다. 마음 평강을 잃으면 면역성이 저하돼서 암세포와 코로나의 세포들이 우리를 강타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강력히 임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면요 그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코로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무증상으로 왔는지 아닌지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자가 명령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수면을 잘 취하셔서 명치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이 은혜와 성령까지 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저들이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이 모양 저모로 우리의 심신이 나약해졌습니다. 이 상태를 주님 아시오니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